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긍휼하심을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1면입니다. 구약성경 85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1면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을 감고 무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려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모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가 너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여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시니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찬양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복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업과 일터와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아마 1, 2부로 나누고 난 이후로 그죠? 우리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렸는데 아마 오늘이 1부 예배 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부 예배 나오시는 분이 별로 오신 것 같지는 않는데 오늘 정말로 많은 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광고가 끝난 이후에 바로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자는 정수옥 성도님과 오해석 성도님입니다. 우리 설립 5주년 감사예배 우리 밴드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렸는데 우리 이미 그 감사예배 때 선물도 수건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5주년이 되었는데 8월 23일 주일입니다. 여기 날짜를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미리 약속을 잡지 마시고 그날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가 5주년이니까 좀 외부에 우리 오시고 싶어하는 손님도 초대하고 좀 이게 강사 목사님도 모시고 그렇게 할 마음이었는데 우리 코로나 관계로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날짜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관계로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필히 쓰시고 방명록에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2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농천의 교회는 소유의 문답을 암송해야만이 세례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우리 제가 질문과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해석 성도님과 정수옥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믿음대로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둘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네. 셋째, 나는 이제부터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정수옥 성도님께서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 그 정수옥 성도님부터 차례대로 우리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정수옥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수옥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양남희 권사님의 오랜 기간 동안 기도와 정말 헌신과 노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주께서 이 영혼을 받으시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해석 성도님 이제 나오시면. 예, 잠깐 서서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게 잠깐만 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 말씀을 잘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오해석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해석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해석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앞에 서시고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죠. 우리 장로님 우리 같이 하나씩 선물을 장로님 보십시오. 무겁다. 무거워서 박수로 한번 해주시면. 함께 큰소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우리 마치고 바로 이렇게 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잠깐 남으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옥 성도님과 오해석 성도님을 넘치는 은혜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9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0쪽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 조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때그때마다 자신들의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이방 신들도 함께 사랑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사랑했는지 수많은 우상들이 아예 한층 가득히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그들의 죄가 결코 자신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5절은 이사야 1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1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고 포로 생활이 임박해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그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 기회가 있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끊임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죄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품으시려고 하고 용서하시려고 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마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낮추시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으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낮추어서 돌아오라 이래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9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상수리나무 아래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상수리나무 아래서 죄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쓰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결론을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서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66장 24절 끝은 비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하는 시체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1장에 외쳤지만은 66장 마지막에 그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2장 1절부터 5절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은 이 말씀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2장 3절의 말을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이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놀랍게도 열방들입니다. 열방들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물론 교만한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들을, 이방 나라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제 늘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열방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열방들이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이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은 1%의 그리스도인도 존재하지 않고 있고 우리 한국에는 그저 수십 %의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예언대로 열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정말로 택한 백성이었다고 말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근데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3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율법을 사모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냥 뭔가 다른 호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마 성경을 통틀어도 이렇게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저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부분 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잘라놓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5절부터 또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5절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결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열방들입니다. 원래는 우상을 사랑하던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겁니다. 열방들이 그 이방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이사야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열방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때가 올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만드셔서 먼저 된 자로 하여금 나중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역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때 예정과 섭리 선택의 교리에 많이 빠져가지고 물론 중요하고 좋은 교리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한때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박사가 아닙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제가 2년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책을 읽는데 에드워즈가 말하는 Seeking Seal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영어를 쓰니까 어려우신데 그냥 간단하게 한국말로 하면은 찾고 구하는 원리. 에드워즈가 선택과 섭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실 거야. 끝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 너는 찾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니
에드워즈가 우리와 같은 칼빈주의자가 아닌가 막 이렇게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뭘 하는가? 찾고 구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야곱 족수가 오라라고 전하며 찾는 자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한 주였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친구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3명이서 늘 친하게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게 지금 박사님이 돼가지고 영국에서 살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중엽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12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2년 반을 살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는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 그 친구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정신이 없고 이 중엽이라는 친구랑 이제 연락해서 한국에서 만나려고 연락을 하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메일을 보내니까 이메일이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 이메일을 줘가지고 야 너는 얘 연락처 아냐 하니까 자기가 한국에 안 들어간 지 몇 년이 돼가지고 연락처가 모른다는 거예요. 번호를 바뀌었는데 이제 연락 안 주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친구를 다양하게 사귀어놨으면 그래서 서로 연락할 건데 우리 셋만 친한데 한 명 둘이서 연락처를 모르니까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무려 지금까지 12년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가족도 아니고 이 정말로 디지털 시대에 12년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연락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났는데 창원의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와서는 대뜸 야, 너 중엽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름을 알 정도로 절친한 친구인데 우리 어머니 당연히 연락하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연락을 안 하고 지내냐 이러길래 제가 아일랜드 갔다 온 이후로 연락이 끊겨가지고 벌써 10년 넘게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중엽이가 너를 찾고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가 중엽이가 찾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 창원의 양곡교에서 그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내를 찾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자초지종을 듣게 되니까 제 친구 이중엽이를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한 반년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양곡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반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창원의 양곡교회 앞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제 생각이 난 거죠. 저기에서 성실이랑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저기에 가서 성실이 연락처를 물어보면 혹시 알는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다짜고짜 들어간 거죠. 그럼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게 사실 웃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2000년도에 합신에 올라가가지고 그 양곡교회를 안 간 지가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사람을 그 교회 다짜고짜 들어가서 사무실에 저 김성실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20년 전에 다니던 교회 한번 가가지고 나를 아냐 하면 아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말까인데 그것도 평일날 주일날 가서 물어봐도 알 사람이 나올까 말까인데 평일날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저 김성실이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참 우연의 일치로 거기에 그 저를 아는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 이경자 권사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그 아들 이름 들으니까 우리 문서자 권사님 아들 이름인데 그 연락처 한번 놔두고 가라면서 내가 그 권사님한테 당신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어머니가 제게 전화 온 거죠. 그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번에 제가 다음 달에 창원에 어머니한테 휴가를 가면은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정말 꿈에도 살아생전에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걸 보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라고 다시 만나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찾고 구하는 자의 원리입니다. 아마 중엽이가 저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양곡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날 방법이 없겠죠. 물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찾고 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성경을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라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내용 가운데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책을 읽었는데 영국의 시인 중에 에디스 시델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늦은 나이에 나이가 드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유명하신 분이니까 왜 갑자기 신앙을 가졌는가 인터뷰를 하면서 왜 신앙을 갖게 되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에디스 시델이라는 그 시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창문 유리에 생겨있는 서리꽃의 무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창문 유리에 서리꽃이 있는데 그 꽃의 무늬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또 이래 말했다고 합니다. 조개 껍질과 깃털, 꽃잎과 잔디를 제가 연구를 하였는데 글을 쓰기 위해서 그거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분이 더 답답하게 된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를 믿었다고 뭐냐고 묻는데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에디스 시델이 이렇게 하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바로 조개 껍질, 깃털, 꽃잎의 무늬 그리고 잔디들을 보는데 이 모든 것에 원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몇 번째 세례식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몇 번째 세례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제가 이 넘치는 교회를 20년 목회한 것도 아니고 고작 5년째 했는데 그 성도님이 뭐 그죠 100명, 200명 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사진을 순서대로 헤아려 보다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정수옥 성도님과 오해석 성도님이 우리 교회 8번째, 9번째 세례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5주년 동안 지금 이제 다음 달이 5주년인데 정말 우리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을 수년간 후원하고 있고 또 우리도 개척교회지만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또 우리 두 교회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사역들이 다 감사하지만은 제일 귀한 사역이 바로 9명의 정말 세례받는 영혼이 생긴 것이 제일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정말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경험담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설교집에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도둑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도둑이 제 발로 찾아와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도둑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부분의 재산이 훔친 거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삭개오처럼 다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누구에게 훔쳤는지 다 기억이 납니다. 돌려줄 수 있는데 문제는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도둑놈이라는 걸 아니까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거는 두려워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솔직히 감옥에 갈 용기는 없고 근데 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싫고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재산을 내가 주인에게 찾아주겠다. 당신이 준지 전혀 모르게 내가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겠다. 그들은 지금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받으면 감사하지 않겠는가.
실제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모든 재산을 주인에게 원래 돌려주고 그 도둑이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훔친 재물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것을 결코 견디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한 번은 유명한 제지 공장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 같은 것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공장장이 이 쓰레기 같은 재료가 종이를 만드는 원료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렇게 더러운 것으로 종이를 만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이 정말로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는 여왕이 며칠 뒤에 이 공장장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편지지 묶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 무침에는 공장장이 쓴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아름다운 편지지가 되어 여왕 폐하의 궁전에 들어가듯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러운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영적인 반응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폴 스티븐슨이 그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된 것인지 잊지 말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두 분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을 부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두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대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자마자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날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정수옥 성도님과 오해석 성도님에게도 축복을 이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세상에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인 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계속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영혼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사역에 온 힘을 쏟고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정말 주님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날마다 찾고 구하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